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좀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제목들이 안타깝게 이방인들 구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2절에 이방인이라 되어 있죠. 이방인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불신자들이 이방인이죠. 불신자들은 구하는 게 6일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마귀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그걸 아무도 저한테,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저한테 어릴 때 얘기해 준 분이 없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났지만, 교회에서 자랐지만, 영적 신분은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마귀 자녀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뭘 섬깁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이방인들은 뭐 구합니까?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살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복을 구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계속하면 영적 문제가 온다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어진다고.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으니까 요즘 뭘 많이 유행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묵상이 아니라 명상.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템플 스테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지금 또 계속 늘어나는 게 템플 스테이예요. 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하는 거예요. 단전호흡, 명상센터. 미국에 가면요, 세도라는 지역에 거기 뭐 빨간 돌산이 있대요. 거기가 뭐 기가 가장 세다네. 뭐 NS가 가장 센데요. 거기 제일 큰 게 뭐냐? 그게 명상센터. 거기 전 세계에서 명상가들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얘기했죠. 광화문 앞에서 명상대회. 명상하면 일시적으로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소지되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오는데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갈수록, 바꿔 얘기하면 명상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운동선수들도 연예인들도 그 대표적인 게 박찬호 씨 뭐 늘 얘기하는 게 명상 전문가라면서 모든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은 명상해야 된다면서 명상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행복 전도사, 웃음 전도사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결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자살했다니까. 행복한데 왜 자살해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정신과 영만 시달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무슨 문제 옵니까? 육신에 이유 없는 불치병, 이유 없는 질병으로 육이 계속 어려워진다니까.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몸이 계속 아프다니까. 결국 불치병, 암으로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지옥 안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죠? 신분이 바뀌어야 된대요.
신분이 안 바뀌면 천국을 못 간대요. 어떤 신분?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의 신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대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어제 현성이 공연한 데 가니까 와, 생각보다 포항에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나 할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 뭐 소문도 없이 했는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도 있네. 근데 대부분 저도 몰랐거든. 그게 벌써 8회째 했더라고. YMCA에서 8회째 우리 청소년들이 밴드 하더라고. 밴드 음악 좋아요. 그런데 밴드 음악으로 참 평안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밴드 음악으로 거기에 기쁨과 잠시 잠깐 쾌락은 느낄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의 근본은 해결 안 돼요. 마음 같아가지고는 맨 마지막에 제가 구원의 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만 안 시켜주더라고. 왜? 문화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 거기에서는 막. 근데 신나긴 신나더라고. 막. 아는 노래 많이 나오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입안에서 붉은 노을처럼 난 이게 계속 목사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들으면요, 그 나오게 돼 있어. 우리 현성이 팀은 너무 수준 높은 재즈 곡을 해가 그건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몰립니까? 그걸로 힘을 얻고 그걸로 평안을 좀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힘을 얻고 평안 얻는데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보고 템포라리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원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원의 해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강조하느냐? 예, 부처님, 마호멧, 알라 다 좋아요. 공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템포라리요. 뭐죠? 임시요. 근원의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면요, 우리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안 믿어졌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가 바뀌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신분만 바뀌면 성격이 좀 모나도 상관없어요. 행실이 좀 못돼도 천국 가는 데는 그게 조건이 안 돼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문제 안 돼요. 몸이 좀 불편해도 어제 우리 농화 선교대회 했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신분 바뀌면. 우리 신분이 안 바뀌면요, 이게 대물림 됩니다.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거 끊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을 바꿔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꾸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해요. 신분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더 이상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죠? 오늘 뭐가 안 바뀐다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뀐 한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뭐 따라갔습니까? 여론 따라갔어요. 뭐 따라갔습니까? 자기 기준 따라갔어요. 자기 수준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표준대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는데 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안 바뀔까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기준이,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우리 영혼에, 우리 뇌에 각인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유다는 말씀이 각인이 안 돼 버렸어요. 말씀이 우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에 뭐라 되어 있죠? 제 갈 길로 갔더라. 결국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제 갈 길로 갔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특권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해요. 목사님 생각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말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성경 다 알아요. 그리고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뭐 따라해 봅니까? 자기들 기준 따라해 봅니다. 율법이 기준돼 푸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오해한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신분만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이죠. 그렇게 해서 그 후대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유대인 사상이 있습니다. 왜? 이게 오래된 체질이라. 이거 바꿔야 됩니다. 종교 체질, 제가 말씀드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18년 동안 교회에서 크고 자라고 집, 교회, 학교, 진짜 이거밖에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범생이었다, 범생이. 진짜. 주변에서 그래도, 아이고, 성령이 같이만 해라. 이랬다니까. 공부도 곧잘 하고, 착하고, 우리 사모가 저하고 결혼할 때 착해서 결혼했대요. 나중에 속았대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릴 때 착하게 하는 그 포장하는 능력이 18년 동안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종교 체질이 딱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모가 속은 거예요. 착한 줄 알고 결혼했대. 결혼해보야 안 착하더라대. 드러난 거죠. 18년 동안은 속일 수 있었는데 벌써 18년이 지났거든. 같이 산 지. 그게 종교 체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율법주의.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뭐 나옵니까? 내 안에 율법이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연예인이 실수한 것 같고. 그래도 목사님, 그 연예인이 그러면 안 되죠. 지는 공인인데. 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인생이거든. 우리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정죄하거나 단죄할 필요 없어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그 사람 말씀 기준 아니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율법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게 맞잖아요. 그거 맞죠. 윤리적으로 맞죠. 그게. 도덕적으로 맞죠. 그런데 여러분 윤리 도덕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 생각부터 바뀌어. 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구나. 윤리가 맞는데 도덕이 맞는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국가를 놓고요. 국가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요. 많은 분들이 피켓 들었더라고. 정의를 실현하자고. 여러분 정의가 신분 못 바꿔줍니다. 정의가 저주를 못 막습니다. 정의 필요하죠. 세례 요한이 정의운동했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체질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인도 못 받도록 부모들이 더 설쳐요. 제 기준 가지고. 저도 이번에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인도 못 받도록 제가 막 설치더라고. 야, 이 학교 가라. 이 학교보다는 이 학교가 낫다. 그 기준이 뭐요? 아, 저 학교는 뭐 전통도 있고 막 인맥도 좋고 저 학교 나오면 네 선배들 잘된 사람도 많대. 기준이 뭐요? 성령 인도가 아니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내 경험, 내 지식. 자꾸 우리는 결정적일 때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아요. 뭘로요? 내 걸로.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런 거예요. 오래된 체질이 안 바뀌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잘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체험을 해버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모친이 한 20년을 신비주의 하셨거든. 안 바뀌더라고. 본인이 체험해버렸네. 쑥 뜨뜻한 바람이 쑥 들어와버렸네.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해도 손이 펴져 뿌는데, 아픈 사람이. 나 뿌는데, 왜 하면? 그것도 본인이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손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갔다 오는데요. 저희 문 앞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이게 대문을 못 열어요. 왜? 손이 이래 돼 있는 게라. 류마티스 관절염. 이래가 막대기 짚고 있더라고. 문을 못 열어. 저보고 학생 문 좀 열어달래요. 우리 집 대문인데. 그래서 제가 열어줬어요. 왜 왔냐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 한 30분 막 방언 기도 막 하더라고 모친이. 근데 30분 후에 이야 이래 돼버려서 손이. 진짜. 저희 모친이 침 바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주사 안 놨다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했어. 근데 나아버렸어. 감사하다고 자기 여기 뭡니까 복주머니에서 이래 3쥐돈 꺼내가 헌금하고 왔다니까. 아 이런 거 안 받니까 아이고 이런 자리에 까자라도 사줘라면서. 그게 신비주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 체험해 보면요, 본인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사단도 능력 대단합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그게요, 한번 체험하면 잘 안 바뀝니다. 끝까지요, 본인 안에 계신 게 성령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아,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성령이 아니고 이게 마귀 같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근데 어떻게 그게 그 고백이 되죠? 말씀이 본인 안에 들어갈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 안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 체험을 못하니까 뭐합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선택할 때 뭐 합니까? 내한테 도움되나 안 되나? 우리 교회에 유익하나 안 하나? 기복주의로 갚습니다. 기복신앙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된 체질 바꾸려면 우리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뭐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제1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내 옛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결론에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가 뭐 하는 시간이다? 바꾸는 시간이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바꾸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온 이걸 보고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한 거는. 근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못 온 건 안타깝지만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뭐 구원이 뭐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성령의 인도를 한 주를 못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틈을 갖고 계속 공격하는데 주중에 문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 없으니까 거기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성공자가 뭐다?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진짜 기도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의 우선순위가 되면 됩니다. 자,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요, 영적 서밋의 축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최고 똑똑한 스카기라 할지라도, 아인슈타인 얘기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인류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 천재가 만들어낸 게 핵무기라.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은 끝까지 반핵 운동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인도 못 받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심심하면 성경 읽었대요. 유대인인데 성경 안 읽었겠어요, 그러면. 칼 막스가 마르크스죠. 할아버지가 랍비였다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뭐 했죠, 성경을? 참고서로 읽은 거라. 교과서로 읽은 거예요. 캐논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세상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핵이 좋은 거잖아요. 울진에 뭐 있어요? 핵발전소.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그 소수의 그거 가지고요, 많은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핵이요. 그걸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그게 무기가 되니까 재앙이 되는 거지. 칼이 의사가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들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놓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뭐가 쓱 잡혀보면요, 눌러 이래가지고 그러면 공멸이요, 공멸 같이. 우리 그러면 우리 현생이 공연하는 것도 못 본다니까. 빵 터지면. 우리 서울도 공연하는 것도 못 본다니까. 빵 터지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되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중심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도 복음이 중심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딱 내 안에 세팅이 딱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는 편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 녹화해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릴까요? 여러분 주중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거 딱 편집해가, 이거 뭐 다 기니까 메시지만 딱 편집해가 딱 올리잖아요. 메시지만 여러분 딱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요. 이거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려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1장에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읽어야 돼요. 근데 안 읽잖아. 다른 거 다 읽는데 이걸 안 읽어요.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말씀 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럼 주일 메시지도 여러분 들으면서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닫는 거 적어가 정리하세요. 학교에 가서 왜 노트 가져갑니까? 정리하려고. 그 노트 정리 잘하는 애들이 뭐 잘해요? 공부를 잘하잖아. 그 전교 1, 2등 그 노트 정리 딱 그거 저도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딱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 공부 못하는 아들은 안 적어도 될 거 막 적어 놓잖아요. 선생님이 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막 적어 놓고 성적이 안 나오지, 앞만 봐도. 근데 정리가 잘 된 애들 건요, 딱 핵심만 적어 놓은 거, 그것만 딱 보면 응답을 받는. 왜 정리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말씀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좀 영적으로 시달린다. 뭐 저녁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내한테 불치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한테 좀 위중한 병이 왔다. 그런 분들은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녹취를 한번 쫙 해보세요. 녹취할 때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간 좀 뭐 집중력이 결여된다. 어제 그 밴드 팀 중에 ADHD인가 팀도 있더라고. 그 뭐. 있던데. 그런 만약 좀 그게 있다. 그런 친구들은요, 말씀 녹취시키면 돼요. 해보라니까.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ADHD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더한 분열도요, 치유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해야 돼. 근데 죽어도 안 적어. 한자도 안 적는다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인슈타인도 적었던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 보면. 절대 안 적더라고. 응답받기 싫다는 게 그거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암송을 한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암송과 묵상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 이걸 여러분 묵상해 봐요. 치유뿐만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될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기도 중심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실제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잖아요. 기도에 있으면 구한 그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는 뭐 해요? 힘을 얻어요. 힘.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한 5분 정도 말씀으로 탁 집중하는 시간. 그래야 뇌에 힘이 가요. 뭐 하면서? 호흡하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것만 하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반드시 이거 긴 호흡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뭐 문제, 깨달은 거, 갈등,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그러면 밤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모든 걸 이제 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오늘 친구하고 싸웠다? 다퉜다? 아니면 오늘 선생님한테 내가 꾸중 들었다? 부모님한테 꾸중 들었다? 이것도요, 거기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진짜 치유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전도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 중심이 돼야 바뀝니다. 전도 중심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것.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인데 영적 기준으로 보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 꿈을 받았는데 당장 현실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꿈 줬으면 그 꿈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육신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꿈 딱 받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형들한테 인신매매에 대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문제지, 문제.
세상적으로 보면. 야, 무슨 하나님이 저 꿈져놓고 노예로 팔아프냐.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 노예로 팔려간 데서 이제 어디예요? 감옥까지 갔다니까. 감옥 가는 게 뭐 그래 기쁘고 뭐 상쾌하고 뭐 축복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갔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 가가지고 그걸 문제로 생각했느냐? 문제로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총리 됐습니까? 우리 이제 그걸 응답이라 그러지. 총리 된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갈등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거는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엉켜서 올라가 삐삐 꼬여 있는데 칡이 없으면 등나무가 올라갈 수 없어요. 등나무가 없으면 칡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갈등 있죠? 그 갈등을 주는 상대방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 내 생각이 바뀌면 되는데 뭘로 바뀌어요? 내가 말씀 기준이 될 때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국가적으로 위기다? 아니에요.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답이 없던 왕에게 해답을 줬잖아요. 그거니 해답을 얻은 왕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이야,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8절 왕의 불신자 왕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바꾸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안 보여요. 와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일곱 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저도 예전에 안 믿어졌다. 모태신앙인데 안 믿어졌다니까. 뭐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대. 세상 말로 개뿔. 말도 안 돼. 내가 뭐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인데 이래 힘들어. 바뀌면 보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껍데기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지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덴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캠프 있었거든요. 노예 캠프. 주제가 보이나였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타깝게 저도 안 보였더라고. 안 보이면 불안해가지고 틀린 걸 선택한다. 보이면 편안해요. 안 보이니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일곱 망대가 보여야 되고, 일곱 여정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진다니까. 그게 일곱 여정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그러면 그 보이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신봉사 옆에 누가 있어요? 심청이 지금 팔려가고 누가 있어요, 지금? 뺑덕 엄마가 있잖아, 뺑덕 엄마. 뺑덕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안 보이니까 데리고 가는 역할이요. 맞잖아요. 신봉사가 보이면 뺑덕 엄마 필요 없어요. 못됐지만
뺑덕 엄마가 앞만 못 대도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뺑덕 엄마랑 가야 돼. 왜 그래? 안 보이니까. 보인다. 당장 뺑덕 엄마 궁디 덜 들고 차뿌려야지. 안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 뺑덕 엄마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보이죠? 권사님 보이죠? 아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바디 나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보이면.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모든 만남, 내가 가는 모든 길에요. 살리는 역사. 보이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살리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응답이라 그래요. 보이면 살아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여찬이가 군대에 있는데요. 여찬이가 보이면 여찬이하고 군생활하는 그 병사들이요. 그 군인들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보여가 다 지금 절단 났잖아, 지금. 군인들이. 안 보여가지고. 그 보였으면 안 그랬을 건데, 안 보이니까, 본인들도. 경찰청장인데도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여야 돼요. 그게 노바디 나싱이 뭘로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와 있다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지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앞에 지금 빛의 경제 보여야 돼요. 선교 경제 보여야 돼요. 렘넌트 경제 보여야 된다니까. 아, 이거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번 주에 그 식당의 문을 열어줬구나. 보여야 된다니까. 밥 먹으러 많이 갔어요, 여러분. 밥 맛있더라고. 같이 하는 분이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 그 같이 있는 분이 음식 잘하더라고. 요즘 여러분 6,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가성비 짱. 주변에 광고 많이 하세요. 어디가 6,000원짜리 밥을 먹여요, 지금 이 시절에. 6,000원짜리 국도 나오고 찌개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가세요. 거기 가서 밥 먹고 10분만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전도하려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밥 먹고 10분만 기도하고 오세요. 흑암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오란 말이에요. 주변에 광고 많이 하고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말씀을 맺읍시다. 자, 언제 바뀐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니까. 사단은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갖고 포럼을 왜 해야 될까요? 강단 말씀 갖고 포럼을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강단 말씀과 포럼이 안 되면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지옥 안 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결정적일 때 지친다니까. 속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 언간생심, 성령의 열매 내 사전에 전혀 없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 통해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돌이켜봐요. 원래 나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왜 못 맺었을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으로 포럼의 축복을 못 받고 있었구나. 시작하면 돼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내가 치유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가장 빠른 길이요. 정시기도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잠깐만. 하루에 20분만.
24시간 중에 20분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30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여차는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얼굴 본 김에 얘기해야지. 네가 군대에서 30분씩만 기도한다. 여차는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뀐다. 그러니까 한계 오는 거예요.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인생 캠프입니다. 캠프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뭐 아십니까? 제가 그 메시지 듣는데 뜨끔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요즘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뭐 하지? 이러더니 네, 이거 유튜브 보고 있더라. 쇼츠 보고 있더라. 부끄럽지만. 왜? 말은 좋아요. 뭐 이거 통해 가지고 메시지 자료 찾는다고. 자료도 찾긴 찾아요. 메시지 들어요. 30분 메시지 듣고 2시간 딴 거 해보고. 그게 혼자 있는 시간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있거든 분명히. 한 번씩 우리 막내 방문일에 내가 그야 그래요. 똑똑이라고 문 열래.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벌컥 열었거든. 그러면 훅 이러더라고. 뭘 하고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게 뭐죠? 비밀리에 규진이 비밀리에 엄마 아빠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지막으로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안 바뀌어서. 그 시작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바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예배자라는 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예배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나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응답받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뭐가요? 성령의 인도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바울팀들은 그 응답을 누렸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봤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뭘로 봤을까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확신으로 본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본 것과 같이 보이는 응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뭘로 봤더라? 의로 여겼더라.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온다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보고 보이는, 그래서 살아나는 정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이제 하나님 마무리되어집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바뀌지 않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길과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 바뀌는 응답에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